적그리스도가 숭배한 세 명의 신. 적그리스도가 숭배한 세 명의 신은 누구인가요? 적그리스도가 신을 숭배하나요? 그것도 세 명이나요? 다니엘 11장에는 적그리스도가 숭배한 세 명의 신이 기록되었습니다. 다니엘 11장은 헬라 제국의 후예들로 북방왕과 남방왕의 100년 이상 전쟁한 내용입니다. 북방왕 셀레우코스 왕조는 BC 312년부터 164년까지 148년간 존재했습니다. 셀레우코스 1세로 4세, 안티오쿠스 1세로 4세까지 8명입니다. 남방왕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는 BC 323년부터 181년까지 142년간 존재했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 1세부터 5세까지 왕은 5명입니다. 북방왕과 남방왕의 전쟁은 실제 역사이기도 하지만 너무 구체적으로 예언이 성취되어 사후에 기록되었다는 오해까지 받았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특별하게 기록되었을까요? 그런데 11장 36절부터는 당시의 상황을 묘사하기보다는 종말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으로 대부분 해석하고 있습니다. 북방왕과 남방왕의 전쟁은 적그리스도와 어떤 연관성을 가졌길래 이런 구성을 했을까요? 세상 끝날에 이르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세계가 양분되어 전쟁이 일어날 것으로 예언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배후에는 적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마침 현대의 미국과 나토를 중심으로 한 서방군이 한 축이고 서방군에 반대하는 반서방군은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 등이 있습니다. 이들 사이에 장차 3차 세계대전을 일어날 것입니다. 다니엘 11장 36절부터 적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었습니다. 첫 번째, 적그리스도가 숭배한 신은 자기 자신입니다. 그 왕은 자기 맘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임이라.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여기서 적그리스도가 숭배한 신은 자기 자신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짐승의 우상을 세워 경배를 강요합니다. 바울도 짐승이 성전에 앉아 내가 신이다 말할 것이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적그리스도가 하는 비상한 말은 신성모독이며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었습니다.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신은 누구일까요? 적그리스도가 로마 제국의 후예라면 그의 조상들은 기독교를 믿었을 것입니다. 그는 또한 세계의 모든 종교를 금지시킬 것인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할 것입니다. 두 번째, 적그리스도가 숭배한 신은 사단입니다.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강한 신은 군사력을 의미한다는 견해도 있지만 적그리스도가 사단을 경배한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적그리스도에게 권세와 보좌를 준 자는 사단입니다.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짐승에게 주었더라.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자신을 신으로 높이는 적그리스도지만 그가 사단을 숭배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세 번째, 적그리스도가 숭배하는 신은 논쟁의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의 기록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이방 신을 힘입어 크고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누어주기도 하리라. 세 번째 신은 이방신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방신으로 번역된 네카는 구약 성경에서 세 가지로 번역되었습니다.
이방인, 에이리언, 낯설은 이상한. 대부분의 성경은 이방신으로 번역했지만 킴 제임스는 낯설은 신으로 번역했습니다. 모든 종교를 거부한 적그리스도가 이방신을 힘입는 것은 전후 문맥이 맞지 않고 신을 언급하다 갑자기 군사력을 신으로 상징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적그리스도는 이상하고 낯설은 신을 인정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해 줄 것이라고 합니다. 나라에 대한 통치권도 주고 영토도 분배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상하고 낯설은 신은 누구이길래 인정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낯설은 신은 그동안 사람들이 알고 있는 신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지구 밖에서 UFO를 타고 온 에어리언일까요? 그들을 지구에 생명체를 심은 창조주로 인정해야 한다는 뜻일까요? 그런데 세계가 두 진영으로 양분되어 전쟁할 때 누가 승리할까요? 적그리스도가 세계 정부를 가질 것이니 그가 승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그런데 이 구절을 보면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었기 때문에 짐승이 승리할 수 있었고 사람들은 그 때문에 아무도 그와 대적하여 전쟁할 수 없다는 말을 합니다. 다니엘은 적그리스도가 이방신을 힘입어 크고 견고한 성들을 점령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외계인의 도움으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예측할 수는 있지만 실제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적그리스도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갈 것이고 그것에 장막 궁전을 세울 것이라 합니다. 그리고 그의 종말이 이스라엘 땅에서 끝날 것인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의 군대를 괴멸시키고 두 짐승은 산채로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다니엘은 마지막 때에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말세에 대한 지식을 얻으려고 분주할 것이라고 합니다.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어떤 주석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구체적으로 알 필요가 없다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미래가 아니라 현실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니는 상황은 현재 상황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시대를 분별하고 지금 일어날 일들을 깨닫기 위해 힘쓸 것입니다. 미국은 UFO로 산만하고 한국은 탄핵으로 어수선한 때에 비행기 사고까지 났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발자국 소리가 점점 커지는 때에 기도에 더욱 힘쓰기 바랍니다.